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함께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멀리서는 미국 텍사스에 또 아이를 보기 위해 이렇게 가신 또 김민자 권사님 계시고, 김해에서도 우리 윤영욱 권사님 자녀들이 내려와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겠다, 그렇게 참여 일부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신실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오늘도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친구 3명과 함께 긴 기차 여행을 하였는데, 너무 지루하고 무료해서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세 친구는 카드를 꺼내 카드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극구 사양하는 그 그리스도인 청년을 다시 권합니다. 야, 카드놀이 못해? 할 줄 알지. 야, 너 그 손 가지고 뭐해? 같이 하자. 그랬더니 할 줄은 알지만 이 손은 이제 내 손이 아니야 라면서 자신이 어떻게 최근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이 손은 내 손이 아니거든.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도대체 어디다 그 손을 쓰려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주님의 손으로 카드놀이 하는 것은 그 손의 주인 되신 그분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안해. 참 청년이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귀한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도전받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이 땅의 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난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때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여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새롭게 리셋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그 리셋의 하나님 형상으로의 회복의 시작은 거듭남이고, 거듭난 자는 인생의 주인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는 자는 예배 속에서 친밀함을 느끼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요 인도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음이라 고백을 따라 그 친밀함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에 모신 사람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전에는 옛사람의 그 습관과 본질에서는 거룩은 너무나도 낯섭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듭나 보니,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보니 내 옛사람이 좋아하고 가까이 했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 이제는 점점 그것이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색하기만 했던 거룩과 경건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점점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는 과정인 거죠.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구속하신 주님이 배워지고, 이전엔 세상락 좋았지만 이제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는 아니죠. 오늘 그런 경건의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를 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헬라어로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단어가 특이하게 쓰였지만 보통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가진 힘과 내 의지와 내 어떤 결단, 이런 게 얼마나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실감하며 삽니다. 여러분, 내 가진 힘으로는요, 단 하루도 너끈하게 내가 하루를 잘 살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허덕입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좌우로 많이 치우쳐요. 우리 마음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입술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내 가진 힘과 내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내 평생 오뚜기처럼 온전하게 서 살 수 있다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시각각 크고 작은 장애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경건입니다. 바로 서야 하죠.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삶에 모든 나타나는 현상은 다 바로 서 있질 못해요. 내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입의 말도 내 행실도 다 바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그림자의 원리를 보십시오. 내가 삐뚤게 서 있는데 그림자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어야 그림자도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느끼고 인식하고 내 주어진 내 앞길은 승리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서야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자신들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모시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유세베이아, 경건하게 그렇게 설 수가 있는 거죠. 이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거룩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경건이 낯섭니다. 옛사람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고 친밀함과 기쁨이 충만했던 그 자리로 회복, 리셋해 돌아가야 하는데, 불완전한 우리 인생이 거룩과 경건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제대한 우리 청년들도 교회에 있지만, 군인으로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온 몸이 뼛속 깊이 군인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군인으로 서는 거는 그 고된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논산을 가든 어딜 가든 몇 주의 훈련을 합니다. 또 주특기를 받으면 그 훈련을 또 2달이고 3달이고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군인이 되는 겁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군인으로서의 사명, 몸가짐, 마음가짐, 상관에 대한 충성,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적 군인으로,
영적 군사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해 가야 할 우리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군인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데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군인이 민간인 되는 건 너무 쉬워요. 2년 3년을 근무하고 집에 와서 옷만 벗으면 그냥 민간이 돼버립니다. 즉시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잘 우리 자신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망명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7절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거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자라 하는 영어 단어가 disciple입니다. disciple. 그런데 훈련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discipline이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에서 어원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해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빛과 소금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이 있고 거짓 경건이 있습니다. 여기 26절을 보면 그렇게도 있어요.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나는 예배도 잘 나와드리고 나는 뭐 이렇게 교회생활 이만큼 하고 봉사도 하고 스스로 경건하다,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또 그렇게 경건하다 말하면서 그 입에 재갈 물리지 않고 이런 말 저런 말 급한 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헛것. 그거는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모습, 그러한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 관리, 입술 관리를 잘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는 경건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경건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급히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버럭버럭, 여러분 오늘 읽은 이 20절 말씀 그대로 성내는 것은, 성내는 사람은, 급하게 버럭버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마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들 화가 나 있는지요. 다 화나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화난 사람도 많고, 사회생활하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람마다 성내는 그런 것이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우리 인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양쪽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봐라. 우리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한쪽 이야기만 잔뜩 듣고 이쪽을 비판합니다. 편견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척 보면 안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요? 사람을 척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한 번 누군가에게 들은 그 인식 때문에 평생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쪽의 귀를 주신 것은 골고루 잘 들어보고 이쪽도 저쪽도 다 들어보고, 우리 입이 가운데 있는 거는 중심을 잡고,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한쪽 치우친 말을 하겠지만 중심을 잘 잡고 중심이 잡힌 말을 해라. 그런 말이죠. 두 번을 듣고 한 번 말해라. 그래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 아닙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3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3번 듣고, 그리고 한 번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잘 마음 관리하고 입술 관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전에 오래전에 제가 한 예화를 읽은 적이 있는데 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때까지는 이렇게 집에서, 시골에는 다 이렇게 동네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상여가 나가는 것도 많이 봤죠. 그 대전에 오 장로님이란 분이 교회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염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전도사님들도 염을 하시고 장로님도 염하는 분이 교회에 계셨죠. 근데 이 오 장로님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큰 기업을 이끌고 계신 CEO였었어요. CEO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다 존경받고 예수님 닮은 분이셨는지 그 교회 어르신이 돌아가서 거기 염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소장이에요. 소장. 별 2개 스타입니다. 그 옛날 그 스타의 그 권력이란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이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의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성경책을 제게 주면서 꼭 내 관안에 함께 넣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을 하고 계신 장로님한테 이보시오, 이 아버지 유언이니 이 성경책 그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마음이 깊으신 분이지요. 아드님, 이 성경은 우리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고인에게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드님께서 가져가셔서 성경 잘 읽고 예수 믿으시죠. 여기 교회 안 나가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권했죠. 그랬더니 이 소장 되신 이 아들이 뭐야 이놈아?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하라면 하지 왜 잔말이 많아? 그러면서 뭐 거기서도 이 장군 노릇을 한 거죠. 그냥 거기 일하러 온 일꾼으로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러나 그 장로님은 거기서 성내지 않았습니다. 꼭 참고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죠. 그리고 다 마무리를 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로님 가신 뒤에 그 사실을 함께 왔던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저분은 교회 장로님이고 저분은 어느 기업 총수시고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고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앞에 엎드려 100배 사죄를 하고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장로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고 안수집사까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 장로님 쉽게 성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마나 쉽게 흥분하고 얼마나 쉽게 말을 내뱉고 살아가는지. 오늘 경건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입술 그 입의 말을 잘 관리해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우리 믿음과 실천, 행함의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부터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건 지금은 거울이 너무 좋죠.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거울이라는 게 뭐 형편없죠. 그냥 동으로 이렇게 반반하게 두드려가지고 만든 것인데 그 얼마나 희미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울이 그렇게 좋아도 우리가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저도 올라오기 전에 또 보고 그런데도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내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쉽게 알지 못해요. 그 잔상만 남을 뿐이죠. 수시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는 그 청동 거울 보고 얼마나 자기의 모습을 알겠습니까? 거울 보고 잊어버리고 거울 보고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긴 하지만 말씀을 보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실천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아들아,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오늘. 그런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집을 나가면서 딸한테, 야,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나갔다 올 테니까 꼭 들어오기 전까지 이거 해야 된다. 네, 했어요. 그런데 또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고 더 좋은 것을,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비단결처럼 네네 하지만 대답만 아니에요. 말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 받을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아까 그 대답은 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녀들처럼 그렇게 하면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거울을 보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어찌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복을 받으려거든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늘 지켜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순종하고 말을 듣는 자녀들은 얼마나 기쁜지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알아듣고 한마디 하면 벌써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알아서 척척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써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섬기고 우리의 발이 섬기고 우리의 마음이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면 하나님 너무 기쁨입니다.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을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그 25절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가짐, 마음가짐, 입술 관리를 잘 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경건이라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어디 뭐 수도원이나 기도원 들어가서 뭔가 좀 작정 기도를 해야 되고 엄청 경건하구나. 금식도 뭐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저 사람 되게 경건하네. 그렇게 가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날에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 돌본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이런 교회 권사,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죠.
권자가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권사라는 말이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코올릭의 아이들도 돌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이 필요하고 앞선 신앙인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교회 다 우리가 마음을 써드리고 잘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가정에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다 이런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행위만 하는 것이 경건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싫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됩니까?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직장 동료를 향해, 교회 동역자를 향해 그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경건입니다. 여기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고아와 과부 이런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시로서는 사회적인 최약자들입니다. 지금은 사회가 시스템이 잘 돼서 복지가 잘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러한 제도들이 있지만 그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홀로 된 여인은 어디 가서 일을 쉽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계를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잃은 고아, 지금 어디 기관에서도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하지만 그 옛날 그 고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외면치 말아라.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사마리아 그 여리고 가는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다 지나가지고 다 지나치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돌봐준 거예요.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유람선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우리끼리 뭐 좋고 우리끼리 뭘 재밌게 하고 우리끼리 뭘 이 안에서 쿵짝쿵짝하고 여기서 잔치만 벌이고 그리고 셧다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것을 내가 받아 누렸다면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향해 눈을 뜨고 아직도 땅의 소망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주면서 그 복음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7절 말씀에 그 참된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여전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어둡고요. 갑질을 일삼고요. 부정부패가 안 보이는 듯하지만 한번 먼지를 털어버리면 그 먼지가 얼마나 자욱하게 나오는지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듯하지만 짓밟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게 세상이요 세속입니다. 경건은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해 눈을 뜨고 그들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여제자라고 표현된 유일한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이 다비다는 도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가 어느 날 병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요,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잘 눈여겨봐야죠. 어쨌든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에 누가 찾아왔냐? 그 여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울며 울며 속옷을 가지고 옵니다. 겉옷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저 다비다가 살아생전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돌봤습니다. 저 다비다가 지어준 옷이 이겁니다 하면서 그 다비다에게 받은 사랑과 섬김에 그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장례식에 그렇게 울며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눈을 감는 그 시간에는 누가 찾아와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비다와 같이 그렇게 사랑의 빛을 친 사람들이 과연 떠나가는 일을 애석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일까? 하나님이 그 여제자 다비다를 기쁘게 받으시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가리사의 고넬료. 그는 로마인이요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으로서 지금으로 하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정해서 하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경건한 고넬료를 통해서 공식적인 이방인 첫 개종자로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과 친지, 친구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고요. 복음이 확장되는 중요한 지대한 역할을 이 고넬료가 하게 되는 거죠. 그 고넬료를 대표하는 두 단어는 기도와 구제였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거룩과 경건이란 어느 누군가 그런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거룩과 경건이란 세상과는 다릅니다. 다름. 하나님과는 닮음이다. 닮음. 다른 게 뭐 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거룩과 경건이란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시민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세상과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보는 것도 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입의 말이 다르니까 우리 행동도 손의 일들도 좀 다른 거예요. 다를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그 영적 DNA를 내가 받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안 닮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닮고 하나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의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사랑하는 고백에서 시작되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모시는 것이 주님 닮아가는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엎드려 비는 말, 주님 사랑하는 말. 이전엔 세상 나 기뻤지만 지금은 내 기쁨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전에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3절은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해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힘든 말 이것이 삶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한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을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금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입으로만 경건을 때론 외치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참된 경건의 삶으로 우리가 리셋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주님 모시고 이웃 앞에서 온전히 서고 나 자신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가 친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주님 아버지여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입에만 하나님 주시는 귀한을 힘입어 나가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주님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깊은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내 교우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힘을 주셔서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오뚜기처럼 살 수 없지만 우리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넉넉히 승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선한 것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경건한 삶으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카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